할렐루야. 앞뒷분 인사합시다. 반갑게 웃으면서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오버해서 또 막 사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깜짝 놀래요. 맞는 말이지만 오늘 따라합시다. 의의 종, 의의 열매. 오늘 로마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과 말씀과 또 한번 부딪혀 봅시다. 그리고 또 깨달음 주셔가지고 이 한 주간 정말 승리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냐면 인생은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물론 논리상 뭐 정치에도 1번이냐 2번이냐 아니면 양비론 1, 2번 둘 다 아니다 뭐 다른 번호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둘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죠. 자, 먼저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죄의 무기냐 의의 무기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좀 먼저 우리가 정의하고 생각하고 한번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사유하기를 자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유가 뭐냐? 내 존재를,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내 존재에 대하여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다시요. 내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황, 그게 이제 자유라는 말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주로 달아놨습니다. 만약에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의 구속과 방해가 없는 절대 자유. 말이 좀 어렵죠? 벌써 졸리려고 그러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때로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야, 그건 내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유가 그래 맞아 네 자유야. 그렇지만 너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지 않니? 내가 피해봤잖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자유라고 막 사람 죽여도 괜찮아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의 것 그냥 가져가면 말이 안 돼. 도둑질하는 것도.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자유와 방종. 이건 좀 나눠놨잖아요.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의 다시 구속과 방해가 없는 절대 자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라는 게 명백하게 한계가 지어진 거야. 근데 그걸 넘어서는 자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절대 자유? 그건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주로 달아놨어요.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사유 체계에서 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날고 싶어. 그게 나의 원이야. 그래서 날 수 없어. 우리 상황이. 우리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먹지 않아도 1년 거뜬히 버틸 수 있어. 가능하지가 않다고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사람은요, 환상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언가에 매일 수밖에 없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간다.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무언가에 매여 산다 하는 거죠. 나는 무엇에 매여 사는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에게는 창조주께서 가지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절대적인 자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 자유는 우리에게 없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최고의 자유는 뭐냐? 창조주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이게 무슨 얘기냐? 명백하게 지어진 우리의 한계, 앞을 볼 수도 없고 몸은 약해져 가고 피곤하면 어쩔 수 없고 죄의 유혹에 형편없이 당하고 거부를 못해. 왜? 종이라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상하다. 아니 내가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내가 정신분열도 아니고 말이야. 왜 내 안에 내가 둘이 있냐 말이야. 왜 웃어요? 격하게 공감하시는 건가? 왜 두 개가 있냐고 내 안에. 아니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 또 다른 내가 그냥 죄가 유혹만 하면 그냥 무기력해요. 아무 저항을 못해. 아닌 거 알아요. 한쪽에서 너 그건 아니지, 하나님 기뻐하시냐 아니지 알아. 그런데 저항을 못해. 그냥 끌려가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뭐예요? 종이라서 그렇다니까. 죄의 종이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거. 그러면 우리의 의지로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꽉 붙드는데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 할 수 있다. 오직 여기서만. 이런 소망이 인생에 생겼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가봐요. 기가 막힌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벗어나는 자유를 선택하는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날로 그 인생은 지독하게 고생하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 잘 살아보고 싶어도 그저 유혹 앞에 무기력한.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이고 하나님을 향한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로마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두 개를 딱 붙여놨어요. 이렇게 오늘 이분법적인 구도예요. 두 개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로 14절,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로 무기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이 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아. 은혜 아래에 있다.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다. 그런데 법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다가 뻥 차버릴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꽉 잡혀야 되는데 우리 가슴으로.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게 인생이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다 이 말이야. 내 욕망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야. 그 망하는 길이야, 끝에가.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혔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해당 안 돼요.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야. 그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가 봤어요?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 스스로는 안단 말이야. 나 스스로를 향해서 저 같으면 주영아, 너 욕심 부렸어 이번에. 너 그건 너무 욕심이야. 이거 말이에요. 최근에 경험했던 일은 저쪽 어느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놨는데 그걸 저도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우리 교회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마당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예쁘게 이렇게 색깔 칠해가지고 보이게 이렇게 유리로 한쪽 면은 완전히 그 안에다가 탁구대를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 탁구 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에 탁구대가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죠. 정식 탁구대는 아니고 미니 탁구대 조그만 걸 넣고 거기서 탁구 치자고 이제 탁구를 쳤어요. 그래도 잘은 못 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넘길 줄은 압니다. 그래서 탁구를 이렇게 치는데 말이에요. 상대방 목사님이 이분은 계속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탁구를.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인 거죠. 그냥 시합을 붙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응원하고 막. 제가 이겼어요. 탁구 쳐보신 분은 알아. 이게 랠리 한번 해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잘 친다 못 친다 알아. 벌써 공 날라오는 거 구질만 보면 알아. 이게 묵직하다. 세다. 한 번만 받아보면 알아. 딱 받아보니까 정식 탁구장에서 치면 내가 적어도 21점 게임이면 요즘 11점 게임이지만 옛날 21점 게임이면 내가 한 10개는 잡혀야 되겠다. 그래도 이길까 말까 모르겠다. 그 정도 실력이라고. 그 정도 실력인데 제가 이겼어. 왜 그랬냐? 탁구대가 조그만 거라. 탁구대가 조그매. 저는 이게 오랜만에 하고 잘 못하니까 이렇게 넘기는 데만 계속 이렇게 넘기는 데만 최선을 다해서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매일 하는 거고 잘하는 거라. 그냥 갖다 때리는 거야. 근데 때리는 건 족족 다 넘어가. 다 오신 거야. 안 맞는 거라 본인이 한 거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욕심 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이렇게 넘기는 게 맞아. 근데 욕심이 나는 거라. 확 하고 공은 뒤로 지나가고. 욕심 부렸다. 아이고야, 너 욕심 부렸다. 혹시 그렇게 스스로 말한 적 있으실까요? 살면서 여러 종류의 욕심이 발동합니다. 먹는 거에 욕심 부리다가 체하는 거죠. 참 그러고 보면 인생이 단기적으로 봐도 중기적으로 봐도 장기적으로 봐도 참 미련해요. 바로 앞에 거. 사업이요. 안 되는 것도 문제야. 참 사업 어려운 것도 문제인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것도 문제야. 왜 그러냐면 보니까요. 사업이 갑자기 잘 돼요. 그러면 이게 잘 해나가야 되는데 아니요. 갑자기 욕심이란 게 발동하. 그래갖고 그냥 10년 동안 큰 열심히 모은 거를 하루에 가서 딱 한 번 선택으로 털털털털털. 그리고 묻는 거야. 한강 가는 버스 어디 있어요? 왜 그랬죠? 욕심.
여러분, 근데 욕심이 좋아요? 욕심은 인생을 참 피곤하게 해요. 그죠? 힘들게 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기쁘지 못해요. 계속 원망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은 계속 인생에게 찾아와서 인생을 망가뜨린다고요. 근데 어떡하지 이게? 자꾸나.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 어찌할 수 없는.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의의 종, 죄의 종.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몸의 사욕을 따라간다. 즉 탐심과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내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이걸 또 교회에서 막 죄지면 죽는다, 죄지면 죽는다 이러니까 또 아주 날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아유 이것도 죄, 아유 저것도 죄, 막 죄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유 숨 쉬는 것도 죄. 그냥 그렇게 묵상하지 말고, 네? 기가 막힌 얘기라고요.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렇게 살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이거 꽉 붙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무기로 나를 드리라고. 아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저것도 죄. 이게 뭐냐?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불의의 종이 아니라 그 십자가 꽉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봐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께로 한번 둬보자. 이 한 주간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 의의 무기, 죄의 무기. 두 번째는 죄의 종과 의의 종. 따라할까요? 죄의 종, 의의 종. 무슨 말인가? 15절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대요. 은혜 아래 있대요. 무슨 말이죠? 율법에 따지니 의로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지구 저 끝에 있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루도 안 걸리잖아요. 너무 이게 진짜 글로벌 세상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소식이 빨라요. 누가 뭐 잘못했다. 뭐 연예인 둘이 몰래 어디 우리나라에서는 걸릴까봐 해외로 나가서 하와이에서 만나서 노는데 그게 또 금방 와요. 한국까지. 얘네 둘이 하와이 갔다? 이런 그런 세상으로 지금 살고 있다. 면도칼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놈은 이래서 틀렸고 저놈은 이래서 틀렸고 막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언론이 너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남 틀렸다고 막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고 확 찌르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이라 하잖아. 내로남불이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다 내 이야기지. 우리 내로남불하는 존재라니까요. 아닌 것 같으세요? 맞아요. 길거리 가다가 위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저런 놈 때문에 대한민국이 후진국되는 거야. 막 이런다고. 그런데 그 놈이 내 아들이야. 그 놈이 내 아들이야. 그러면 아이고 상황 사정이 있었겠지. 내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그게 내로남불이지 뭐요. 불의하다니까 그냥 인간이 그래요. 율법에 따지면 의로운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대시면 우리는 그래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이런 말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데 이게 뭔 얘기예요? 내 몸엔 똥이 묻었네? 근데 겨가 묻었대 갖고 넌 임마 겨가 묻었어?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나무란다는 거야. 오아소저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아소저흑 까마귀 오자 써서 까마귀가 흑돼지를 보고 웃는다 그런 뜻입니다. 까마귀는 흑돼지를 보고 왜 웃었을까요? 너 왜 이렇게 까마냐 이렇게 웃었다는 거죠. 적반하장 무슨 뜻일까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그런 뜻입니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너 왜 이렇게 바스락거려 그런다고. 조용히 좀 있어요. 똥 싼 놈이 이 속도는 모르겠네. 똥 싼 놈이 방귀 낀 놈한테 성내는 거야? 아니 똥 싸고 성내는 거야? 방귀 끼고 성내는 거야? 몰라 하여튼 뭐 비슷하게. 똥 싼 놈이 방귀 낀 놈한테 막 성을 내. 왜? 냄새 난다고. 아, 방귀 껴갖고 냄새 난다고. 소경이 개천나무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신이 못 보는 건 생각 안 하고 왜 여기 개천이 있어갖고 말이야 사람 빠지게 말이야. 율법으로 남을 정죄한 행위가 이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나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데 진짜 정신없이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못 보는 거라고. 나를 보면 차마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래도 야 내가 그래도 저놈 같진 않아 내가. 저 천하에 못된 놈.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놈이 도토리 기재기. 그놈이. 똑같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우리가 볼 때는 막 나눠.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다 나한테 있잖아. 자기중심성인데. 그렇죠? 내가 막 법도 없이 막 사는 사람이면 관용을 얘기합니다. 아, 뭐 그게 다 인생이 그런 거지만 그러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근데 내가 좀 손해 보면서 그래도 다 그래도 요거 하나밖에는 지킬 게 없어. 그러면 사람이 말이야. 그리고 굉장히 잣대가 너무 많고 다 자기중심입니다. 잣대가. 그런데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행위,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법 아래 있다. 우리의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우리는 법 아래의 죄의 종일 수밖에 없다. 벗어날 수도 없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결할 수 있지도 않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묶였던 그 종노릇하던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 선언입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으로 남아있지만 오늘 다시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어제 교육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성도들 만났을 때 나이가 좀 어리고 좀 친분이 있고 가까워도 존댓말 하세요.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근본적으로는 존댓말 하셔야 돼요. 네. 존댓말 되게 중요한 거야.
제가 만 14년 됐습니다. 2010년도 5월 달에 왔어요. 청암교회. 그때 왔더니 저 청년부 시절, 중고등부 시절에 뭐 초등학생이나 뭐 중등부나 이렇게 동생들이 좀 있었어요, 교회. 너무 반갑더라고요. 왜? 같이 놀던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갖고 14년 전에 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야 누구 아무개야. 만만한 게 좀 없나? 누가 계실까? 없네. 보이는 게 딱 보는 거 없네. 지휘자님만 만하다. 오늘만 합시다. 또. 한세마 이렇게 반말을 한 거예요. 야 오늘 예배 마치고 볼링 한번 하러 갈래? 그리고 볼링장 가서 저는요 그게 교회 부흥하는 줄로 믿고 그랬어요. 그렇게 막 하면 영업사원 영업 뛰듯이 나랑 관계 때문이라도 교회 잘 나올 줄 알았다고.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한 명도 안 보여요. 교회를 다 떠났어요. 시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왜? 그 친구들한테는 목사님이 필요한 거지 형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주제 파악 잘못한 거라고. 내 필요에 의해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그게 성숙한 거잖아요. 목사만 그럴까요?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존댓말 하세요. 누구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존댓말 하세요. 그게 교회 생활하는 데는 지혜예요. 우리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비밀이라고요. 친하다고 막 하는 게 그게 비밀이 아니야. 글쎄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오늘부터 존댓말 생각하니까 깝깝하신 모양인데 그래도 하세요. 그게 좋아요. 말 편하게 해도 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존대하셔야 해요. 하대하면 안 돼요. 야, 뭐 누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드리지만 저는요 진짜 뼈가 아팠어요. 시리게 아팠어요. 난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실수가 돼서 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우리 성도가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뼈가 아팠다고. 너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뼈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진심으로 그래요. 말만 높여주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제가 눈 뜨는 걸 다르게 뜨기 시작했다고요. 이렇게 봐야지. 존귀하게 봐야지. 귀하게 봐야지. 네가 목사면 정말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봐야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보다 어린 분들한테 반말 안 해요. 가끔씩 하기도 하지만 이게 반말도요. 조금이라도 하대가 느껴지는 반말이 있다고. 그렇게 안 해요. 존대. 무슨 얘기죠? 깨달았으면 반복되는 실수도 안 해요. 깨달았으면 똑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죄의 종, 의의 종,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할 수 있다. 예전에는 안 됐어요. 왜? 죄의 종이니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만 유혹해도 넘어가죠. 이 한 주간 다시 용기 내어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열매, 의의 열매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죄와 의, 이것이요
열매랑 관련돼 있다고 그래요. 청암교회 오셨으면 지난주에는 라일락의 향을 맡으셨다면 오늘은 목단의 향을 맡으셔야 되겠네요. 목단이 폈네. 오늘 와보니까 향이 또 기가 막혀요. 너무 코 깊게 집어넣어서 꽃 망가뜨리지 마시고, 예? 살짝 남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목단 향을 오늘 꼭 맡고 가세요. 마당에 있어요. 꽃이 피잖아요. 열매 맺잖아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나의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무언가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열매로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열매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본 뿌리가 죄였다면 죄의 열매를 낼 거라고요. 그게 뭔데요? 사망이에요.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로 옮겨놓았다면 내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맺힐 거다.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로 23절입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우리 인생에 따라오는 것, 열매라는 것. 열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열매라는 건 우리 어떤 실제죠, 그죠? 행위, 실제 삶. 오늘 지금 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또 오늘 뭐 먹을까?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맺어지는 게 있는데,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어. 그렇다고 10인분, 20인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맛있죠. 더 먹고 싶죠. 왜? 내일은 기회가 없어. 왜? 뷔페니까요. 지금 먹어야 돼.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1시간 뒤에 열매가 맺히죠. 그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알죠. 나 과식하면 안 되는 거, 본인이. 저도 이제 알아요. 그래서 양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알죠? 아는데 먹어. 내가 지금 여기서 과식하면 탈락. 이걸 알아요. 아는데 먹어. 먹고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거둬. 그럼 그 열매를 거둘 때 뭐라고 하죠? 아유, 이 미련한 놈아. 아니 그래, 1시간 앞을 못 내다보냐?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아니 조금 있으면 후회할 일을 지금 하냐? 1시간 앞을 못 내다보고. 근데 여러분, 이건 시간 차이일 뿐이지. 그게 1시간 뒤건, 그게 한 달 뒤건, 그게 1년 뒤건, 그게 10년 뒤건, 그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열매를 거두는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리고 나도 알아. 근본적인 내 존재가 알아. 하나님을 향한 그 존재가 안다고. 예. 죄의 열매, 의의 열매 알아. 근데 자꾸 죄로 뿌려. 거둘 게 어떡하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 달에 이런 열매를, 2024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런 열매를, 10년 뒤에 내 앞에 이런 열매를, 내 인생의 종착역에서 마지막 호흡 탁 내뱉고 가야 하는 그 순간에 이런 열매를. 성경은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 인생에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으로 열매를 거둔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벗어날 수 없지만
십자가 의를 콱 붙들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셔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의의 병기로 내어드려 의의 종으로 살면 내 인생이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사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은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글쎄요,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나이가 많으신 분이 더 많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삶을 살면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나에 대해서 희망하기를, 그 정도 실패해봤으면 이제 주제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 실패해봤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하던 건 집어던지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어땠던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지금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히기를 소원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의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 믿음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그 능력 힘입어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안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하기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뿐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을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의 옆에 오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붙드심이 의의 종, 의의 무기로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